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입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보자. 봤더니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않구나. 또 능한 자가 많지 않구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구나.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고 헬라 철학과 수사학에 능하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했고 혈통과 능력 그리고 그에 따른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숭배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당시 이 귀족, 철학자들, 또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당시 사회에서 각광받던 사람들이 아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노예들, 천대받던 이방인들이 이제 훨씬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당시에 어떠한 구성원들 그리고 어떠한 단체가 그러한 구성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그 모임이 계속해서 유지 발전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고린도 문화권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었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막상 보니 정말로 그러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일이었다라는 점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28절 2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들을 지혜롭고 강하고 세상 그 어떤 귀족보다도 고결하게 만드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돼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일에 힘을 받는 것이 아닐까. 내가 너무 평범해서 또 내가 하는 일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세상적 기준으로는 또 논리적으로는 맞는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죠. 당대 최고 문명을 자랑했었던 제국에서 또 그 제국의 가장 강한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방 중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택하여 그 일들을 해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 변방에 있었던 그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 왕궁의 왕자로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광야 끝으로 몰아 세우시며 그냥 그 광야에서 집도 절도 없었던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노인 한 사람을 부르시며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예루살렘의 귀족 가문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 그 변방에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소녀를 세우셔서 그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일을 하시는 과정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이제 그 교회 대문짝에 못을 박아 놓으신 상황이 되는 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 실력, 바탕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라는 사실로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그 지혜로, 그 의로움으로, 그 거룩함으로, 그 구원으로 온전한 도구 삼아주시는 분 또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점을 오늘 본문이 다시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 하늘로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상 성경을 통해서 들었지만 인간 깊은 곳에서 있는 이 종교성이 우리를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그것이 우리의 그 무언가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더욱더 깊이 들어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결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오는 것인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격 없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졌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당시 순회 철학자들과 웅변자들은 유창한 말솜씨와 세련된 논리, 당시 유행했었던 수사학과 철학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하고 선언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당대 철학과 수사학에 비해서 조금 미련한 것처럼 보여서 떨었을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아테네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엄청 밀어붙였고, 이 아테네가 당시 철학의 최정점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엄청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또 그 시점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경험을 해보니, 철학이 센 곳엔, 수사학이 발전된 곳에, 사람들의 이 문화의 수준이 높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밀어붙이는 게 잘 안 되구나. 그래서 내가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그런 인간적 걱정 때문이 아니라 되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렸었던 그 걱정의 이유는 내가 이 거대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잘 못 담아낼까 봐, 내가 예수님만으로 자랑하는 것도 부족한데, 내가 예수님만 얘기하는 것도 3박 4일 얘기해도 다 부족한데 그것을 내가 온전히 담아내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렵고 떨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세상 철학에 결코 뒤지거나 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미련해 보이는, 작아 보이는 전도의 방식으로, 섬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의 방식으로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부족해서 다 담아내지 못할 것이 걱정되고 그것을 두려워할 일인 것이지, 예수님이 작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할까 봐, 십자가를 선언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까 봐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경 고린도 교회에서나 현대 세계 어느 교회에서나 이 갈등과 교회 침체의 반복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심과 그 목적의 최우선에 두지 않고 계속 세상 문화가 들어왔을 때, 그때 교회와 역사와 나라는 침체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순간,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나라의 흥망성쇠에 있어서도 하락, 침체,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와 반대로 부흥의 길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했을 때, 내 안에, 내 인생에, 내 삶의 전반에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야 되는데, 이곳까지 예수님이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만으로 집중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전전긍긍할 때, 그걸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개인은 바뀌었고 나라는 흥황했으며 교회는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4절 5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증거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정직한 사람들도 있고 태생 자체가 너무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다. 예수님께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주님과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불러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것, 예수님만으로 자랑하는 것, 예수님만을 기대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능력의 충만함이, 그 능력의 완성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고 또 왕성하고 또 확인되는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